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았던 그것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만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로 좋았던 것들이 안 좋은 것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었는데 이게 하기 싫은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출산의 기쁨과 감격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이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이 땅이 소산을 그냥 내놓지 않게 됐어요. 온갖 질병이 있고 돌연변이들이 생겨나고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니까 육체의 눈으로만 보던 삶이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기질 않았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등불이 켜진 겁니다.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믿기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입니다. 이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자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 자기도 잃을까봐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을 받고 있는지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자기의 제자된 신분이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걸 부인해요.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변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변해요. 그들이 육체만 의지해서 육체가 다라고 생각하고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체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됐습니다. 내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졌구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 수 없던 것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떠지는 겁니다. 마음에 등불이 켜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큰 시험이 왔어요.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니까 헤롯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기도하러 갔는데 항상 다니는 길에 나면서부터 못 일어난 안진뱅이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통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을 하고 그를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들 앞에서 얼마 전에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의 공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고 즉시로 경비병들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걸 증거했어요. 근데 그 증거의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막 성령으로, 와,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하셨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데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밖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떨까요? 다 같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그럼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 갇힌 성도들은, 감옥에 gat힌 그 사도들이 또다시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에게 또다시 잡혀서 죽는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두 사람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다 죽이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걸 우리가 증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베드로와 그 요한은 산헤드린의 그 공회원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공회원들이 이 두 명을 죽일 듯이 위협을 합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 예수도 죽였지만은 너희들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그렇게 이름 팔지 말아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쫄질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회원들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왜 말문이 막히죠? 베드로가 그냥 범인인 줄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평생을 못 일어났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잖아요. 증인이 생긴 겁니다. 증인이.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를 대고 증인을 그들 앞에 세우니까는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두 사람을 놓아줬습니다. 석방이 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장 먼저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들을 기다리면서 애타게 어떻게 될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회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감옥 안에 갇혔다가 다음 날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놔줬습니다 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게 분명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만약에 그들이 그냥 육체의 생명으로 살았다면은 그 목숨 하나 잃을까봐 두려워서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그 능력을 확신했어요. 이건 내 힘으로 일으킨 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없어요. 그러자 이 증거를 들은 성도들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듣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24절에 보면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떤 예언을 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어떤 음모를 꾸미지만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일들은 다 헛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실제로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 그리스도를 거슬렀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달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예언과 같이 그들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죄인이라면 죽음으로 끝났겠지만 그리스도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회원들 앞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다른 것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죠?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한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가 40여 년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펄쩍펄쩍 뛰어다녔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성도들이 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셔서 병자를 낫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인가요? 다른 성령님인가요? 같은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일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시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손으로 병든 자를 만져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구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것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유예요.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사람을 만져주십시오, 치유해달라고 왜 기도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런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일으켜 세워요. 다 고쳐요. 의사도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으면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 사람에게 치료받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와,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보는 사람들마다 다 고쳐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뭐죠?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의지에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고 표적과 기사가 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요한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은 전했는데 실제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실제로 사람이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살지를 못합니다. 눈이 안 떠져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얼마나 그게 능력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음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게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로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임을 능력으로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병 고치는 의사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 통해서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냄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설명을 잘하고 잘 증거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를 하지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 손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같이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통해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온전케 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간증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증거와 또 성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던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도들 안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게 됐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32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여기 말씀대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육체로만 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다른 사람한테 내 걸 나눠줍니까? 왜 내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한과 한계 때문에 늘 염려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부족해지는 때가 오면 어떻게 되지? 이거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늘 머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쌓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육체의 본능이에요. 모든 육체는 다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니까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내가 장차 가야 될 곳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야 될 본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내가 거기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빈손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전에는 전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혹 나누는 것도 이해관계가 있어야죠. 뭐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거나 혈연 관계거나 내 피부치이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택도 없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할 수 있으면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것을 많지는 않더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걸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자기 것을 내놓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땅이 있던 것을 팔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놓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물질이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내가 팔면 될 만한 것이 있다 라고 해서 그 땅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놓으니까 그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젊은 부인의 남편이 죽었어요. 혼자 남게 된 아내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경제를 꾸려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성도들이 물질로 돕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깁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다 모르지만은 사도들이 보고 그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십시오. 내놓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은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요.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된 성도들을 향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 혹시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부르주아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강제로 뺏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주아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생기는 겁니다. 독재가 어느 순간까지는 독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없죠. 완전히 공산 사회가 되면은 국가라는 개념 자체도 없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사회가 될 거다라는 게 공산주의 이론이죠. 그래서 공산 사회는 있어도 공산 국가는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 사회는 많아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북유럽도 사회주의죠. 캐나다 사회주의죠. 독일도 사회주의죠. 예?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아요. 같이 공평하게 같이 나눠 먹고 살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뺏는 거, 독재가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중국이 독재 국가 아닙니까? 러시아가 독재하잖아요. 북한이 독재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 독재가 끝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산 사회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이 가능한가요? 공산 국가가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 공산 국가는 없습니다. 공산 사회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는요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요 자기 소유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베풀고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강제로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36절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가지고 옵니다. 제가 밭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도 저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돕는 데 써주십시오 라고 내놓은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 이거 팔면은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고 알거지가 되는가요? 아니에요.
자기 소유가 있어요. 자기 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베풀 수 있으니까, 나눌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눈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 같은 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모금을 하잖아요. 그 모금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은 이거 얼마나 모일까라고 했는데요, 십시일반으로 모았는데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모이게 됩니다.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조차 꺼리고 웬만하면은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구나,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꼭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남을 몰래 이렇게 돕는 마음,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음을 다른 사람들도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 증거를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또 섬기고 베푸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